8월 2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은혜의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성령 하나님의 주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만 마음을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즐글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만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 내 천한 몸 위로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뱅군 나팔 소리에 주의 오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나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나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온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은혜의 자리로 저희들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변함없이 우리 주님 보혈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해주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며 신령한 은혜를 덧입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1세기의 현실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참혹하고 처참한 아북한 현실을 보면서 가슴이 먹먹해져 옵니다. 탈레반에 의해 수도 카불이 점령되고 실질적으로 새로운 탈레반 정권이 집권하면서 미 서방 세계에 협력했다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무자비한 집단 살육과 보복 처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끔찍한 여성 인권 문제와 더불어 아직도 그곳에 남아있는 선교사님과 소수 기독교인들의 안전을 하나님 능력의 팔로 보호하여 주옵시고 속히 아프가니스탄의 평화와 정치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계속되는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2,000명을 넘나들고 중증 환자가 늘어나면서 온 국민과 방역 당국의 근심이 더욱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과 방역 당국 관계자들에게 요셉을 지혜롭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효과적인 방역 수칙이 세워지게 하옵시고 신속한 백신 접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며 더 좋은 신약이 하루빨리 개발되어서 국가적 재난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북한인 현지 조력자 추가 수송에 대한 복잡한 문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친히 간섭하여 주심으로 지혜롭게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혼란스럽고 힘겨운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협력하여 손을 이루어 가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우심으로 우리 모두가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당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이렇게 봉헌할 수 있도록 인도하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늘에서 받으시고 흠량하여 주셔서 하늘의 무한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로 감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우리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든든히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왕성하게 하시고 생명이 길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업장과 일터와 학업이 하나님의 지혜로 왕성해지기를 소원합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하늘의 복만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8월 마지막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본 교회는 방역수칙을 따라 1부에서 4부까지 각 부마다 99명 이하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2부와 4부 예배는 실시간 예배 영상도 송출합니다. 각 교육부서도 예배실의 상황에 맞추어 현장과 영상 예배를 드리며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도 방역 지침을 지키며 현장 기도회를 드리고 영상 송출도 있습니다. 하루속히 예배가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에도 금요 기도회를 백옷 해안공원에서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간 담임 목사님의 일정을 확인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총회에서 총회장이 되면 총회장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한 교구 중보 기도팀을 만들어 속히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로 남성 교구를 담당할 박진민 목사님이 부임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의 주제는 회복이고 8월의 주제는 사모함 회복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이지만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회복되는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1년 하반기 어머니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9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줌을 통해 기도회가 진행되니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1층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7기 양육반을 모집합니다. 목요일 오후 2시에서 4시에 12주간 교육이 진행됩니다. 9월 29일까지 1층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부터 학습, 유아, 아동, 세례, 입교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순덕 권사님이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김남순 권사님이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강대열 권찰님, 김민주 권사님이 아들 강태유의 첫 돌을 맞아 감사한 마음으로, 유정열 안수집사님, 김경아 집사님이 딸 유해인 청년의 대학 졸업을 감사하며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붙어지니 내게 무수가 나주니야. 여호와는 나의 붙어지니 내가 무수가 붙어니라.
자신이 내게 부족함 없으리라. 여호와는 나의 무자비니 내게 부족함 없으리라. 여호와는 나의 무자비니 내 물이야. 여호와는 나의 무자비니 내 무함 없으리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으리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으리라. 시편 23편 1절. 나라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다소 좋지 못한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런 시기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함으로 응답받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영아부 아이들 바로 위에 아이들이 유아부 아이들인데 지금도 저렇게 유아부 아이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교회 각 부서마다 예배 통계를 보면 어쩌면 그 비율적으로 볼 때 유아부 아이들이 지금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죠. 쟤네들이 뭘 듣고 뭘 배우고 뭘 알겠는가 이렇게 싶었는데 곧장 잘하더라고요. 성경도 암송하고 율동도 따라하고 안 듣는 것 같은데 집에 가서는 또 다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의 기독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 유아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하고 그리고 이사 가신 분도 있으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2부 예배가 노년부 어르신들이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사실상 우리가 99명 이하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로비에서도 드리고 다른 공간에서도 지금 3층에서도 이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어쨌든 많이 와주셔서 감사한데 저희들은 더 이제 많이 오셔야 되니까 노년부 예배는 오늘 없는 걸로 하고 대신에 9월 추석 전에 원래는 이제 추석 이후에 노년부 모임이 있는데 그 이후에 있는 노년부 모임을 추석 전으로 당겨가지고 오늘 거하고 그때 거하고 같이 우리가 어르신들을 섬기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추석 전에 여러분들 노년부 모임을 갖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모임이 없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어떤 청년이 이렇게 아주 묵직한 그런 봉투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안태현 장로님의 아들 안성영 형제인데 지금 이제 이직을 해서 직장을 다른 데로 옮겨서 첫 월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첫 월급이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떼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가져오면서 한 가지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 직장에 지금 주일을 제대로 쉬지를 못한답니다. 그래서 주일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봉투 하나를 가져왔는데 첫 월급 전체를 가지고 왔습니다. 세금도 떼지 않은 그 월급 전체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도를 부탁했는데 저는 이 금액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 월급 많이 받는다 이렇게 얘기까지 했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 이것뿐만 아니라 주의를 잘 지키겠다는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첫 열매를 직장에 들어가서 첫 번 달에 얻은 이 월급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신앙의 마음, 그것이 너무 귀하고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청년들이, 이런 생각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4구절인데 다 보지 않고요. 빌립보서 1장 8절과 그리고 마지막 디모데후서 4장 8절 2구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정인이시니라.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광고 하나를 빠뜨렸는데요. 우리 남성 교구를 담당하게 될 우리 박진민 목사님이 오늘 부임을 했습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진민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은 했는데 우리 부인 되시는 사모님이 지금 다른 교회의 전도사님으로 지금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혼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8월의 주제가 사모함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4주간에 걸쳐서 사모함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주에는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사모하였다라는 말씀을 들었고, 둘째 주에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셋째 주에는 우리가 무엇을 어느 정도 사모해야 하는가, 그리고 넷째 주에는 고난당하는 자가 사모해야 할 일, 이런 제목으로 사모함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성경 109절 속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바울이 그처럼 사모한 게 무엇인가, 바울이 사모했던 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관하여서 살펴보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을 부릅뜨고 귀를 쫑긋 세우고 마음을 활짝 열고 그리고 입맛을 타시면서 주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이렇게만 한다면 하나님이 분명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와 사랑과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바울이 과연 무엇을 그렇게 사모하였습니까? 빌립보서 1장 8절의 이 말씀에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정인이시니라. 여기에서 바울이 사모한 것은 너희 무리인데, 이 너희 무리는 물론 빌립보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을 이처럼 사모하고 사랑했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그들을 사모했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사모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심장이라는 단어는 짐승의 내장을 가리키는 말인데, 유명한 신학자 핸드릭센이라는 사람은 이 단어가 물질적인 것을 가리키기보다 마음과 감정을 나타낼 때 더 많이 사용이 되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우들을 사모했다 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감정으로 그들을 사랑했다 하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사랑하셨던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했음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셨던 그 마음과 감정으로 바울이 빌립보 교우들을 사모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했기 때문이고, 또한 그 안에서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셨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달리 말하면 성령님께서 바울의 마음속에 역사하심으로 바울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히 담겨져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히 부어져 있었다. 그래서 풍성히 부어져 있었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처럼 이 성도들을 사모한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있기는 있는데 그 존재가 사람이 아니라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한다면 분명히 제3자의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 증인은 적어도 두서너 명 정도가 되어야 그것이 사실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 증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울이 얼마나 깊이, 얼마나 간절히, 얼마나 애절하게, 얼마나 진실로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는지는 그 마음을 판단하시는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을 알고 내 마음을 판단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만이 내가 빌립보 교인들을 얼마나 사모하는지에 대한 증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바울은 다른 서신에서도 자신의 마음의 증거의 표현을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하는 말을 여러 번 쓰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시는 것이야말로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것이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증인이 많다 하더라도 그것이 옳거나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100명이 다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이 내 편에서 내 증인이 되어주시면 그것은 옳고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뜨거운 마음으로 빌립보 교인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일에 증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처럼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본문 8절 이전에 쭉 살펴보면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3절에서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의 관계가 정말 멋지다 하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저 사람 이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점입니다. A가 B를 생각할 때마다 B로 인하여서 감사거리가 절로 나온다 이런 얘기도 되는 것입니다. 제가 최건식 장로님과 박원희 권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세월이 지나도 두 분은 한결같이 웃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남들을 도와주고 사랑으로 섬기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장로님 내외는
어제 그저께도 오셔서 외부에 고장난 부분들 이런 것들을 다 고쳐주시고, 그리고 비가 샜는데 그 비가 샌 부분도 다 이 실리콘을 쏘아서 비가 새지 않도록 이렇게 공사를 해 주셨습니다. B에게 무엇인가 잘하는 게 있고, B에게 이쁜 것이 있고, B에게 본이 되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A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A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는 저들로 인하여서, B라는 사람, 상대편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된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4절에서는 내가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되 늘 기쁨으로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구하는 바울의 마음속에 저들을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얘기입니다. 비록 바울이 옥중의 고난 가운데 처해 있었을지라도 변하지 않는 기쁨, 그들을 생각함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마음속에서 변하지 않는 기쁨이 일어나는 것, 그 기쁨으로 빌립보 교우들을 위해서 기꺼이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참 빌립보 교인들이 대단하다 하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예수를 믿고 이 교회 구성원이 된 사람은 루디아나, 간수의 가족들이나 그리고 귀신 들렸다가 나은 여자,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빌립보 교회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은 주후 49년쯤 되었습니다. 주후 49년 아니면 8년 말, 이때쯤 되어서 빌립보 교회가 형성이 되었는데,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보낼 때는 AD 60년입니다. AD 60년 때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나의 선교의 동력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장장 10년 내지 11년 동안 계속하여 바울의 선교 동력자가 되어서 기도와 물질로 협력해 주었다, 이 점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노 사도가 감옥 안에서 이것을 기억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였다라고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11년 동안 빌립보 교회는 매우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 사람들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했습니다. 극심한 가난 중에도 11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는 거요. 극심한 가난 중에도 그에게 연보를 드릴 수 있는 교회였고, 적지만 큰 교회였고, 가난했지만 힘 있는 교회였고, 물질의 문제를 신앙으로 극복했던 교회였습니다. 이런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너희들은 나의 선교사에게 협력하고 동참했다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고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빌립보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파리의 연인에서 박신양 씨가 김정은 씨에게 말한 것처럼 이 안에 너 있다, 너는 내 안에 있다, 이 안에 네가 있다 하는 점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정말 사랑하되 사모하되 마음속 깊이 그들을 사랑하고 사모한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아울러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의 감사거리였고 늘 기쁨으로 기도하던 대상이었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동참한 자들이었고 항상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교회, 이런 성도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정인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처럼 사모했던 것은 바로 빌립보 교인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본문 구절로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여기서 바울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은 누구입니까? 역시 바로 빌립보 교우들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서와 마찬가지로 4장에서도 여전히 바울은 그 성도들을 사모하고 사모한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빌립보서 4장에서 말하고 있는 바울이 사모하고 사모함의 대상이었던 그 빌립보 교우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나의 기쁨이고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말을 마게도냐 교회에 대해서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안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러므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나 마게도냐 교회나 동일하게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요 영광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 기쁨이라는 단어는 세속적인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좀 더 잘 살게 되었다는 소식이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사회적인 어떤 지위를 얻게 되었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이제 거처할 곳이 변변한 곳이 생기게 되었다거나 이런 것을 통하여 이 소식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바울이 기뻐했던 그런 기쁨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영적인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 그 소식이 그 자체가 바울의 기쁨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쁨은 세속적인 것이나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부터 오는 기쁨이었습니다. 사도는 내가 너희들만 생각하면 기쁨에 이기지 못한다.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생각만 해도 내 안에 기쁨이 넘친다.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은 현재 그에게 주어진 큰 기쁨이었습니다.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므로 너희들이야말로 나의 기쁨이다.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타난 면류관은 당시 운동 경기에서 승리자에게 주었던 월계관을 말합니다. 또한 이것은 미래의 하나님 앞에서 그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음을 증거하는, 보여주는 그런 증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면류관은 너희가 나의 영광스러운 자랑거리이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영광스러운 자랑거리로 여겼다는 말입니다. 자신이 목회하던 성도들을 내 기쁨이고 내 면류관이라고 했던 것은 그만큼 성도들을 기쁨으로 삼았고 자랑거리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는 주 안에 서라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서라는 말은 굳게 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원래 병사가 전쟁 중에 적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초소에, 그 초소 입구에 굳게 계속 서 있는 모습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본절에서는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그 어려운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굳게 서라, 주 안에서 굳게 서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어야 했으며 그것은 주 안에서만 가능했습니다. 성도들이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 굳게 서 있었고, 그리고 진실되게 설 수 있는 것은 항상 주님과 동행할 때 주 안에서만이 신앙생활을 굳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이 닥쳐와도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어라, 주 안에 굳게 서 있으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사랑하는 형제들이 끝까지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을 것을 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4장 1절에서도 바울이 사모했던 형제 자매들은 빌립보 교인들이며 그들은 바울의 기쁨이요 자랑이었으며 또한 바울의 영광이고 면류관이었습니다. 이는 한마디로 바울은 그 형제 자매들을 이렇게 깊이 사랑하고 사모했다 하는 말입니다. 다음 성경 구절은 고린도후서 11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근거하여 볼 때 바울이 사모했던 또 다른 사항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은 바른 교회를 사모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무엇보다도 바른 교회를 사모했습니다. 옳은 교회를 사모했습니다. 어쩌면 옳은 교회, 바른 교회가 되기를 그처럼 사모했다고 말해도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 앞부분에 보면 이 말씀이 있기 전에 그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 대략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문단의 내용을 한마디로 바울의 고난의 기록이다, 목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울이 그동안 사역을 하면서 어디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였는지 그 목록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나는 수고를 넘치도록 했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했고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여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였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차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 짧은 몇몇 구절에 나타난 그의 고난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가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헌신했는지를 이 말씀들을 통하여 쉽게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바울이 오늘 28절의 본문을 말한 것입니다. 이 일의 일은,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앞에서 언급했던 이 모든 말들 외에 더 중요한 말이 있다는 겁니다. 더 무거운 말이 있다는 거예요. 더 큰 말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바울은 몇 구절을 통하여서 자기가 사역을 하면서 당했던 그 모진 고통과 수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기록을 했는데 이것들 외에 또 다른 무거운 그런 사항들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크리소스톰이라는 설교자는 이 말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뒤에 남아있는 것들이 지금까지 열거했던 것보다 더 크다, 더 무겁다 하는 말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 고난의 목록들은 앞으로 나열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무거운 것, 정말 고통스러운 것, 마음에 상처가 되었던 것을 나열을 했지만은 이제 다음에 얘기할 이 목록은 지금보다도 더 훨씬 무겁고 큰 일이다 하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열거한 것들보다 더 중요하고 무겁고 큰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은 매일매일 무거운 쇳덩어리 같은 것이 자기를 짓누르는데 그게 바로 교회를 향한 염려라고 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교회에 대한 염려가 자기를 짓누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염려라는 것은 세속적인 염려를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이런 염려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세속적인 염려나 걱정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교회를 바른 교회로 세울까? 어떻게 하면 저 교회를 든든한 교회로 세울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건강한 교회를 세울까? 이런 것에 대한 자기 관심과 자기 집중으로서의 염려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교회를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교회에 대한 그런 염려, 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 온갖 마음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와 그런 자기의 사상을 이 말을 통하여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그렇게 염려했던 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이 열망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바랬던 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여러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가 생각했던 바른 교회는 교회가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든든히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어떤 외세의 바람이 불어오고 어떤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해서 그것을 뿌리로 해서 깊이 박혀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였다는 얘기입니다. 둘째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즉 지혜와 지식과 성령을 통한 능력을 체험하기 원하였습니다. 교회가 성령을 통한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였다는 겁니다. 성령을 통한 모든 성도들이 그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바울의 원함이었습니다. 셋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들의 소명에 부응하여 선한 열매를 맺음으로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였습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성도들 각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성실하게 수고하고 봉사함으로 인하여서 선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바울은 교회가 외부로부터 어떤 박해와 환난을 받아도 신학적으로 타협하지 않기를 바랬고, 다툼이나 내부 분쟁으로 인하여서 교회의 본래 목적에서 이탈하지 않기를 바랬고,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휩쓸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를 바랬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여 신앙생활에 좋은 열매를 맺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내가 당했던 모든 고난과 시련보다도
바로 이런 바른 교회를 갈망함이 더 간절함이 컸다. 내가 지금까지 당했던 이 고난보다도 바른 교회에 대한 그 갈망함이 더 크고 무게감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지금까지 당했던 그 고난의 무게보다도 건강하고 영적인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사모함에 대한 무게가 더 크다고 분명히 여기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성구는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바울이 사모했던 것은 의의 면류관이었습니다. 자기에게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의의 면류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서신을 보내면서 엄중하게 명령을 했습니다.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라. 너는 인내하며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해라. 이제 세상은 악하여 바른 교훈을 듣지 아니하고 귀를 막고 오히려 허탄한 이야기만 따를 것인데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때가 악한 시대이니 너는 정신을 차리고 복음 전파의 직무를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하신 후에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바울이 자기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마지막으로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과도 같은 진실한 말을 한 것입니다.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전제라는 것은 희생 제물의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붓는 제사인데 포도주를 붓는 것이 마지막 의식이라고 합니다. 그것처럼 지금 바울 자신의 사역을 제물로 생각을 하고 지금의 이 시점은 제물 위에 마지막 포도주를 붓는 시간이라고 보아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여기서 떠날 기약이 가까이 왔다 하는 이 말은 바울의 죽음의 시간을 말하는 것이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순교의 시간이 가까이 왔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고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회고하며 세 가지를 당당하게 확신 있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위해서 준비된 것은 의의 면류관이다. 나는 그것만을 바라보고 달려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이 의의 면류관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사모하였던 것입니다. 내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주께서 주실 그 면류관, 나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주님께서 그에게 씌워줄 그 면류관, 그동안 고생했다며 주님께서 품에 안아주시며 주께서 주실 그 면류관을 사도 바울은 이처럼 사모했습니다. 오늘은 4개의 성구를 통하여 바울이 무엇을 그렇게 사모했는지를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과 4장 1절을 통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그처럼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그들을 사모하는데 하나님이 내 정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감사거리였고 지금까지 복음에 동참했던 자들이고 바울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바울의 기쁨이요 자랑이었으며 또한 바울의 영광이요 면류관이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그들을 깊이 사모했다는 얘기고, 이처럼 진실되게 그들을 사모했고, 이처럼 진짜로 그들을 사모하고 사랑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고 사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울이 정말 자기가 목회했던 그 교우들, 빌립보 교우들, 그 외에 많은 교우들을 이처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고 사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르치는 사람이나 우리가 인도하는 사람들도 이처럼 사모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당신은 나의 기쁨이요 감사거리요 자랑이요 영광이요 면류관이라고 그 사람에게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내 안에 있다, 이 안에 당신이 있다라고, 이것은 사실이며 하나님이 내 정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4개의 선고 중 세 번째가 고린도후서 11장 28절인데, 이 선고를 통해서는 바울이 사모했던 것은 바로 모든 교회라고 했습니다. 특히 건강하고 바른 교회 세우기를 바울이 그처럼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고통을 당해도 내가 당한 이 고난보다 주님의 교회를 사모함이 더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건강하고 바른 교회 세우기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실은 앞에서 언급한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지금 언급하고 있는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말과는 같은 의미입니다. 성도를 사랑하는 것과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같은 뜻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의 말씀은 지역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했다, 마게도냐 교회를 사랑했다, 이런 말이고, 뒤의 말씀은 좀 더 광의적인 의미를 담아서 모든 교회를 사랑하고 사모할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시고, 또한 건강한 교회, 바른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무엇보다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근거로 해서는 바울이 의의 면류관을 사모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으며 믿음을 지킴으로 이제부로는 의의 면류관을 기다린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상처를 보듬어 주시며 나를 품에 안아주시며 주께서 나에게 씌워주실 그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찬송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
바울이 사모했던 것을 통하여 우리도 배울 것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과 교회와 천상에서 받을 면류관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시간에 드립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드리옵소서. 하나님, 바울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사모해야 할 것인지 바울이 사모했던 것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을 바울이 사랑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는데 모든 것보다도 크게, 하나님 모든 것보다도 더 관심을 갖고 집중하여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하나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그런 사모한 마음을 갖게 하여 하나님 든든히 평안히 세울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되기를 갈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가 되기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바른 교회가 되고 바른 교회를 세우고 그런 바른 교회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의의 면류관을 사모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올라오셔서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파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와 또 뿐만 아니라 저희 자손 만대 위에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조국 교회 위에와 그리고 이 땅에 흩어져서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와 특별히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믿음을 지키는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